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은평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진정한 또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배 찬송 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위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화평의 하나님, 세상의 온갖 대립과 마음의 갈등을 풀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의 가슴 속에 화평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어떤 반목도 있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갈등도 존재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화평의 주님께서 주재하시는 자리가 되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시교동문 21번 교동문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말씀 다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1장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9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다른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들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불편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편만 앞서 더 기도하지 않고 깨어지 못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껍데기 신앙은 버리고 꽉 찬 알곡을 거두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을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의 회개로 다시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높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말씀 앞에 깨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개월 이상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는 요즘, 우리 은평의 성도들이 함께 마주할 수 없지만 서로 더욱 중보기도 하며 안부를 나누며 하나 되게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 주일학교를 축복하셔서 아이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우리 조국 열방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 유상하 장로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읽을 때 오늘은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고요. 제가 봉독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15절 16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 듣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찬송해 주신 우리 최정희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찍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은혜 선생님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맞습니다. 주님 사랑에 꽉 매여서 오늘도 기쁨 찬송하시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요.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용환 일사님, 최정희 일사님 우리 귀한 가족이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항상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기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가족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말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민수기 4장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레위인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씀과 같이 함께 레위인을 삼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레위인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 방문할 때 비행기를 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꼭 이렇게 한번 타봤으면 하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왕복할 때 이렇게 한번 비행기 타봤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런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좀 간편하게 좀 갔다 올 수 없을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한국 좀 갔다 오면 좀 간단한 집만 딱 남들 그냥 멋지게 비행장 나오는 것처럼 나도 한번 그냥 가방 하나 딱 손잡이 가방 하나 들고 딱 간편하게 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가게 되면 하여간 여기 올 생각하고 이제 갔다 오면 어떤 거 합니까? 짐을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옵니다. 뭐 여러 가지 최대한 짐을 생각하고 한국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오기 전날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냐면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재서 초과가 되지 않은가. 아니면 초과되면 또 가방 하나 더 늘리고. 그런 일들이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이미 이거 한국 오는 날 제일 힘든 게 바로 가방 짐 싸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아르헨티나 도착할 때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걸리지 않도록. 그래 들어오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이게 가방이 많다 보니까 이거 공항에서 이거 걸리지 않도록 또 걱정하는 거. 그래서 항상 생각해 뭐냐면 좀 이런 걱정 스트레스 좀 다 벗어버리고 간편하게 오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가져와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 필요한 거 있고 뭐 주일학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책들이란 이게 얼마나 많이 교재들이 얼마나 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수고해서 가져오고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 쓰이고 교회를 위해 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수고한 거 다 잊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정말 좋은 일에 쓰여질 때 가족을 위해서 쓰여질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요. 그런 마음도 감사한 게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언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그런 생각을 또 사치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냐면 이 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레위인을 택하신 하나님은요, 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 가문에게 성막 관리를 맡기십니다. 하나의 짐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관리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다니는 겁니다. 성막을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성막 자체는 그 이름대로 이동용입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성막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딱 이동용입니다. 우리 그래서 성막을 표현할 때 영어로 표현된 게 뭐냐면 까르빠, 즉 말해서 텐트라고 표현됩니다. 그 천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늘 모든 살림살이를 살고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성막도 늘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다른 텐트와는 틀리게 이 성막은요, 특별합니다. 그 지위가 특별해요. 왜냐하면 성막은 규모도 있고 구조도 복잡합니다. 다른 텐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텐트와는 달리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그 텐트처럼, 다른 짐처럼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 다뤘다가는 죽게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성막은 뭐가 걸려 있습니까? 우리의 뭐가 걸려 있어요? 생명이 걸려 있어요. 생명이. 그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엔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맡을 것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았어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은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죠. 그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리느냐?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광야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 권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마냥 그냥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늘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전염돼요. 요즘 여러분, 우리 아르헨티나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가 전염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뭘 전파합니까? 이 죽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고 우리는 살아가요. 지금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번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진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냥 길 걸을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전염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걸린 줄 몰랐습니다. 나타나니까, 즉 증세가 나타나고 보니까 내가 걸렸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긴장감을 놓치며 살면 안 됩니다.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생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놓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비결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긴장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았음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맡겨준 것은 이스라엘 생명이 어디에 걸렸기 때문에, 예배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레위인들은요, 한마디만 해서 그 성막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한 소명을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레위 자손에게 제일 먼저 누가 주셨냐? 고핫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의 삶이 끊어지면 그것은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냥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자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맡은 자로 서길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성막을 이렇게 관리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짐을 탁 하나 얹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짐이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여러분이 왜 한국 가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누굴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짐을 왜 싸들고 옵니까?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고핫 자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을 맡겨주시는 뭐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이를 제한을 두셨습니다. 30세에서 50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물어봤죠. 지난주에는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맞이의 생명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살부터 계수했다고 그랬죠? 이 레위인의 한 달 된 아이, 남자아이부터 계수했다. 근데 오늘은요, 이 성전 관리를 맡는, 성막 관리를 맡는 레위 자손들은 30세에서 50세로 제한을 두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늘 이 민수기를 보면서 꼭 여러분이 하는 말씀,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이에요? 세심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세라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50세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성막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요, 항상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 항상 수레에 끄는 것도 아니에요. 늘 어깨 메고 법계, 분향단, 떡상, 이 모든 거를 다 메고 다녀요. 근데 그게요, 가벼운 게 엄청 무거운 겁니다. 그걸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물들을 꼭 어깨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50세 이상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제 50세가 넘어 보니까 요즘은 애들 시키는 게 답안 삽니다. 전에는 내가 같이 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냥 아이고 허리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0세 이상 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 50세 이상 되면 하지 말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무리가 되고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배려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세에서 50세 먼저 성숙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성물을 관리할 때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걸 할 수 있을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는 왜 30에서 50일까지 여기에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20세하고 나머지 20세들은 뭐 할까? 집 날라요. 자기 텐트 날라야 되잖아요. 또 자기 텐트도 날라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도 또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적정하게 배분하셔서 자기의 텐트도 날릴 수 있도록 하고 성막을 맡은 자로 따로 세우셔서 살 수 있도록 갈등의 요지를 없애신 거죠. 정확하게. 야, 누가 해라, 네가 해라. 그게 아니라 나이를 정확하게 나누시면서 집안의 갈등의 요새를 없애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참 이 고핫 자손에게 참 배려하셨구나. 왜냐하면 이 고핫 자손을 왜 택하셨을까? 원래 레위 자손에게는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고핫 자손, 이제 오늘 여러분이 레위기 민수기 4장을 보면은 사실 고핫 자손이 제일 힘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막에 있는 다른 것들은 널판이라든가 성막 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지파들이 다른 가문들이 맡아서요. 근데 그들은 민수기 7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전부 다 수레에 끌 수 있도록 됩니다. 근데 이 고핫 자손만 유일하게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성물들을 다 어디에? 어깨에 메고 가요.
번제단이 중요하고 지성소의 법궤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수레에 끌지 못하고 손으로 어깨에 메고 가도록 완전 수동, 뭐라고 하죠 이거를요? 손으로 하는 작업이죠. 완전히 손으로 하는 작업으로, 수공업으로 하시도록 하게 한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왜 다른 자손, 뭐 게르손도 있고 무라리도 있는데 왜 고핫 자손을 했을까? 저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고핫 자손에 속거든요. 그게 바로 이 고핫 자손이 제사장 지파 가문이에요. 제사장 지파의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일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을 그들에게 시키셨다. 저는 이거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 분배 과정에서도 상당히 하나님 배려하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고핫 자손이 그 일을 명령하시면서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고핫 자손, 오늘 15장 15절 16절 말씀에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고핫 자손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면서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특히 그중에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고핫 자손이 그 성물을 만지지 않도록 너희가 미리 가서 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물을 만지면 죽어요. 절대로 그걸 만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죄 지은 인간들이 가서 만지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로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두고두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들어가서 그 성막에 있는 제단,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자기에 싸라. 그래서 성경에 순청색 보자기, 청색 보자기 해가지고 그 보자기도 아주 색깔로 다 달리해서 번제단을 만들고 금양단을 만들고 떡상을 싸고, 이런 일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색깔에 있는 보자기로 싸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 눈에 띈 게 뭐냐면, 그 보자기로 쌀 때마다 뭐가 쓰여있냐면,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뭐예요? 꿰고란 말이 있습니다. 꿰다. 그 채를 깨다. 그건 뭐냐면 거기다 뭘 넣을 수 있도록, 멜 수 있는 막대기를 넣을 수 있도록 꼭 꿰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걸 계속 그걸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에 이건 누구에 대해 배려냐? 절대로 그걸 잊어먹지 마. 이 제사장들이 그걸 잊어먹지 마. 왜냐하면 고핫 자손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꼭 그걸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15절에 뭐라고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둥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의 모든 기군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자칫하면 고핫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후손이 사라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채를 깨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에 대한, 이 고핫 자손의 생명도 하나님이 상당히, 여러분 항상 이거 우리 교인들은요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드리는 진정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살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바로 이 고핫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명령하셨느냐?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그 맡겨주신 사명은 또 뭐냐? 이 고핫 자손이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이면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 내 가족이 살아나는 거, 이 세상에 살아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맡은 바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이 짐이 나의 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는 고아자손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바로 예배자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주님, 오늘 바로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의 삶,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신 이 귀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고아 자손을 통해서, 게르손 자손을 통해서,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송 634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연금 등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있는 성도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계속 분반 공부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에 또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들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더욱더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모임이 아직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아마 아르헨티나가 좀 잠잠해 좀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요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수요 성서연구 금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으로 할 것인지 줌으로 할 것인지 지금 계속 저희가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실시간으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종전대로 순서를 통해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 참여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함께 기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정 지출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계속 저희가 중보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퇴치를 위해서 더욱더 믿음이 건강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유상하 장로님 여러분 건강토록 꼭 붙잡아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한국과 외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인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랑의 주님이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꼭 붙잡고 우리 자녀들 손 꼭 붙잡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자녀들 나는 옆에 가족도 안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손 안 하시고 늘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은요. 내 주님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니 짐 예배의 짐 그리스도인의 사명 주님이 시간 나에게 만큼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우리 파송 찬양 339장 찬송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내게는 생명입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병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 보내는 병교회 위에 우리 아르헨티나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